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41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41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41절 말씀. 사도행전 13장 38절 말씀부터 4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 믿으세요. 보고 계시겠지만 이제 밖에 나가서 하시는 뜻에서 이렇게 한번 제목을 같이 나눠봤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아합이 다스릴 때에 적국에 아람 왕 베나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왕들을 다 모아보니까 이제 각자의 이제 소그룹으로 되어 있는 나라지요. 그 나라를 하나로 모아보니까 왕들이 자그마치 32명이었습니다. 이 32명이 이 아합이 다스리는 사마리아 성 주변을 뺑 둘러쌌습니다. 구름대 같이 많은 사람들이지요. 그들이 와서 말을 합니다.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이렇게 그 아람 군사들이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에 다스리던 아합 왕이 발발 떨고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참 안타까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으세요 하고 얘기를 많이 복음을 전하지요. 그런데 그 예수 이름 권세에 어떤 권세가 있고, 그 사람이 듣는 이가 예수 이름 믿으세요 했을 때 예수를 이름을 믿었을 때에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 그리고 듣는 그분이 지금 처해진 예수를 믿기 전에 그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예수 복음을 잘 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아합 왕은 그 수많은 그 군사들 적군들이 왔을 때에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합을 통하여 겁먹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의 청년 관리들을 한번 세워보라. 아합이 순종하고 세워봤습니다. 232명. 그리고 너희의 남은 백성을 한번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계수해봐라. 그 인원이 7,000명. 그런데 이 아람 왕의 베나단의 연합군은 사람이 10만 명도 넘고 무지하게 많은 군사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싸움이 가능할까? 이 아합이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 전쟁을 우리가 이기는 전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는데 과연 이 전쟁은 누가 시작을 합니까? 물어봤더니 너희들이다. 청년들 232명이 먼저 싸움을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지요. 이 싸움이 과연 대적이 될 수 있을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정말 담대하고 기쁨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날마다 참 근심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아합 왕에게 승리를 가져줬습니다. 이 232명과 7,000명이 그 10만 대군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 승리야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역사적인 증거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참 사람이 기쁘게 산다는 것은 참 어떻게 기쁘게 살 수 있을까? 모든 조건이 갖춰졌을 때에 사람이 기분이 좋고 기쁠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하고 그럴 것 같으면야 저라도 지금 길을 쓰고 지금 이 시간에도 가서 땅을 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기쁨은 그렇게 많은 조건이 갖춰지고 풍족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은 바로 아합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때에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요, 바로 그 승리를 가져다 주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기름 부어서 버시디아 안디옥으로 파송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전하시는데 그 말씀 내용이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바로 아합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바로 보내셨는데 어떤 일을 시키셨는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구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니라. 아멘. 사도행전 13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3장 5절입니다. 네, 지금은 13장 7절 띄워진 것 같네요. 아, 네요. 네. 바로 바울과 바나바에게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들에게 일을 시키셨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기름 부어주셨고 그들이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22절) (23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그리고 우리 30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30절 13장 30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시리라. 아멘.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 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누구에게 전했을까?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 예수 믿으세요 하는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했을까? 사도행전 13장 6절 말씀 한번 한 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6절 말씀 13장 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사도행전 13장 16절입니다. 16절. 네, 우리 성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소리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 살아나신 예수를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파송을 받아서 그들에게 전한 복음이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그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전하자 그 사람들은 42절 43절에 다음 주에도 또 이 말씀을 하라.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더라. 왜 하나님을 그 당시에 경외하면서 지내던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했을까? 왜 예수를 전했을까요?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0절 12절 10절에서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즉 죄에서 회개하고 떠나 주께로 돌아오라.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라. 우리의 참 주인이신 예수의 품으로 돌아오라. 이 메시지가 바로 바울이 전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요, 이 사람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우리 주변에도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로 있는 것일까?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잘 모르는데 그냥 덮어놓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효과가 적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인류는 지금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인류는 파멸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죄와 불법 행위로 죽음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없는 생명은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에게도 선한 것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장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유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것이요, 지금 예수 믿는 자를 빼놓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현 주소입니다. 그들은 지금 죽음 가운데 있고 불법 행위 안에 있고 선한 것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들 자체에 이미 생명이 만약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참 생명을 받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한일 물속은 알아도 이 사람의 마음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밝게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근심이 없는 분들은 없습니다.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이 없지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 없지요. 만족한 사람 없지요. 이런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죄와 불법 행위로 죽어 있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잘못된 진리입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절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주 예수를 영접하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영접하신 분만 하나님의 자녀요. 영접하지 못한 분들은 다시 태어날 때까지는, 예수를 영접할 때까지는 사단의 자녀이지 하나님의 가족 아닙니다. 오직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인간은 죽어 있고 지금 이런 자이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완전히 부패되어 있으며 거듭나면서 떠나 있습니다. 삶의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많은 죽어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구원을 마련하셨습니다. 죽음을 치유하여 주시기 위하여 죄와 불법 행위로 죽은 사람들을 위해 준비해 주신 것이 2000년 전에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황홀스럽고 영광스러운 복음인지 모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는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잘 경외하던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이 예수를 통하여 죄가 사해지는 그 역사적인 체험을 하고 그가 위대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그래서 위대한 영혼의 치료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복음을 떠나서는 인간이 회복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전도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죽어있는 분들을 향하여 예수 믿으세요. 그렇다고 해서요, 그들에게 당신은 죽어있어 이라면 오해합니다. 우리가 속으로 생각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믿으세요. 복음은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치료제를 주셨습니다. 감춰놓은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에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렇지요. 영원히 사는데 뭐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게 뭐 있겠어요. 다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그 값어치 있는 그 진주를 보다도 더 귀중한 가치가 없는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망치와 같습니다. 이 망치는요, 못이 없으면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네 인생 이 못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없으면요 큰 의미가 없어요. 못이 있을 때 망치가 박을 때 망치로서는 가치를 있는 거고 본인의 역할이 다 되는 것이잖아요. 못 없는 망치 그다지 쓸모없습니다. 예수 없는 삶 그다지 귀하고 귀할까요? 가치 있을까요? 우리가 참 많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받은 것을 감사하며 예수를 위한 망치로, 못을 위한 망치로 사용될 때에 우리는 언제나 칭찬받고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어떤 변화가 되나? 자폐증 장애아를 둔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S대학을 나왔어요. 서울대학을. 국가기관에 근무하며 고위공직자로 공부를 했습니다. 외국에도 몇 년씩 갔다 오고 동네가 부러워하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맏아들을 다 낳았는데 태어날 때 굉장히 잘생긴 아들이었어요. 인격이나 신앙이나 매사에 아주 모범적인 가정이었는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걸음마를 배우고 말 배울 시기가 됐는데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좀 늦으려니 해서 5살, 6살까지 기다리고 왔어요. 그런데도 눈도 마주치지도 않으려고 하고 의사소통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보고 온갖 병원을 다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모회를 하는 곳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업고 다니면서 기도도 받아보았습니다. 잘생긴 아들, 그 아들이 사람을 피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소리를 지르고 울기도 하고 엄마는 하루 종일 아이 뒤만 따라다녀야 됩니다. 저녁이 되면 지쳐서 울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서울대학병원에 자폐아들 유치원을 다니게 했습니다. 그런데 입학때가 되어서 초등학교 입학때가 되어서 입학 통지서가 나왔는데 많은 부모들은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고 우리 아들은 입학을 했네 하는데 이 엄마는 한쪽 구석에 가서 눈물을 절절 흘립니다. 1학년에 입학을 했습니다. 다른 아이가 책 읽는 모습을 보니 또 가슴이 펴집니다. 또 우는 겁니다. 우리 아이는 언제 저렇게 책을 읽을 수 있을까? 그런데요,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3년 터울로 태어났어요. 그 여자아이가요, 점점 자라면서 신경질적인 아이로 변해가는 겁니다. 또 그러다가 말도 더듬는 거예요. 오빠에게만 신경 쓰다 보니 그 아이는 늘 때리면서 키웠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인데 이 엄마는 그 아이 오빠 때문에 겨를이 없습니다. 얘야, 오빠 해주고 너도 해줄게. 알아서 먹어. 오빠 때문에 그 둘째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커가면서 아이는 엄마 미워. 엄마는 오빠만 사랑해. 아니야. 엄마는 오빠와 아들을 똑같이 사랑해. 그런데요, 그 아이가 이것을 이해할까요?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특수반 다니는 푸니 엄마가 옆에 보니까 아이와 비슷한데, 큰아들과 비슷한데 그 엄마는 늘 해맑은 미소로 다니면서 하하 웃고 다니는 거예요. 어느 날 이 푸니 엄마에게 이 어머니가 물어봤습니다. 푸니 엄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밝고 건강하고 웃으면서 살 수가 있어? 나에게 방법 좀 가르쳐줘봐. 그래요. 나도 다른 엄마처럼 자살도 생각해 보았어요. 이 아이와 약을 먹고 함께 죽을까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요, 그럴 수도 저럴 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옆집 아줌마가 교회 다니자고 해서 그래, 교회나 다녀보자 하고 아이의 병을 고칠까 싶어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 울며 기도. 그래도 나아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 설교 시간에 모든 불행의 원인을 외부에서 오는 탓으로 돌리지 마시오. 이 원인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 아이를 나에게 보내주셨는지, 이런 환경을 나에게 맡기셨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주변의 현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의 조건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하고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말씀이, 예수를 믿는 모든 신앙의 미인들은 긍정적인 믿음으로 현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원망이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큰 도구로 쓰임을 받았답니다. 하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자폐증 아이 어머니는 설교 중에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고 믿음으로 순종을 하고, 그 순간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이가 아니면, 그 순간 내 아이가 아니면 아마도 나는 세상의 모든 장애자나 그의 부모 마음을 나는 평생 이해를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더 아픈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에게 바로 이 아들의 십자가를 지게 하셨구나.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랑하라고 나에게 바로 아들을 보내주셨구나.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날 후에 그 자폐증 아이의 어머니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이 좋은 예수님을 내가 몰랐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요,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내가 나중에 예수를 모르고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아이를 통하여서 내가 예수를 만났으니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얼마나 소중한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도 이해가 되고 이기적인 자기 자신이 점점 변하여 남을 위해서 사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길거리 갈 때마다 감사의 눈물이 흐르고, 그러다가 장애인 엄마만 보면 전도하고 싶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살아납니다. 감사가 생깁니다. 진정 자기가 체험을 하고 보니 그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고 얼마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원망했던 죄부터 회개가 되더랍니다. 그동안 이 아이를 왜 나에게 보내주셨어? 이 아이 때문에 내가 이 모양 고생을 하고 얼마나 눈물로 많은 세월을 보냈는가 하든, 하나님을 원망하든, 그 아이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던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한 백성들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모세를 원망했는데도 못 들어갔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갑니다. 지금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로 기도 제목은요, 그동안에 미워했던 시어머니, 이 아들을 나를 만나게 해가지고 기도를 시켰어요. 이 자폐증 아이를 태어나게 한 그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미워 보이든지요. 그런데요, 예수를 만나고 보니 그 시어머니가 참 예수 만나게 하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순간 시어머니가 또 온화한 시어머니로 변하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또 그동안에 일본으로 원망했던 남편, 원망했던 죄를 하나하나 다 풀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에 우리 주님께서 그 어머니를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그 어머니를 안아주시며 이제 너의 자녀를 내가 맡아서 키우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편하게 쉬게 하리라.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비로소 자유가 오고 행복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째 딸아이는 지금 잘 성장하여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요. 그 첫째 아들도 잘 반듯하게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 말씀에는 참으로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한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마음속을 몰라요. 그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 우리가 미리 예측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알 것은 이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꼭 힘써야 될 건 무엇인가? 우리가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목표를 무엇으로 정하며 살아야 될 건가? 과연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 말고 더 급하고 시급하고 중요한 말이 있을까? 주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살려주셨는데 나를 살려주시고 영혼을 살려주셨는데 디모데후서 2장 4절에는요 군사로 다니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느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군사로서 다른 일에 열심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 이런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처분에 온전히 맡겨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토기장에 비유하였습니다. 저항하면 작품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울죽을 모양이 어긋납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질 때에 아름다운 백자로 태어나며 오려 청자로 태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행하는 한 하나님은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뜻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께 모든 일을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먼저 주님을 믿게 하시고 많은 이웃들과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을 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제 부지런히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을 입에 담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축복이 됨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7장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7장입니다. 이 47장 보시고 이목장님께서 특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7장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들을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주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예불 땅이라 하여주시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것을 따라 거룩을 주고 공명하였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었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양식을 내라. 이런 것은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었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리라. 그 해가 차고 새해가 되매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였다. 우리의 돈이 나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나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부모가 뒤집으니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서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것을 가져와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받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물을 받으니라. 바로가 주는 물을 먹어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으셨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사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그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3은 너희가 알아서 토지를 무덤으로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율법을 세우며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며 오늘날까지 이르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70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내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있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건져라.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네, 함께 보십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아멘.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의 신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리라. 아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우리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가졌기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이제 마지막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께 사명을 다하고 본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묻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그 당시에 말로 표현하면 우리 조선 사람들 말로 표현하면 연세가 얼마나 되시오? 이렇게 묻잖아요. 연세가 얼마나 되십니까? 이 묻는 말 속에는 참 많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젊은 분들에게 연세가 얼마나 되십니까? 물으면은 뭐 아직 젊게 보이고 싶은 분은 좀 젊게 얘기를 할 것이고, 또 조금 나이가 들어 보이고 싶은 사람들은 좀 여유가 있으신 젊으신 분들은 조금 좀 노숙하게 보이고 싶기도 하겠는데, 오늘 이 바로가 야곱에게 연세가 얼마나 되십니까? 하고 물어볼 때는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야곱의 대답이 참 걸작이죠.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야곱은 이렇게 바로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나그네 낄 세월이 130년인데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가 주님께서 내 나이가 몇이냐 하고 물으신다면 우리 어떤 생각이 들까요? 참 저는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해보았는데, 나는 정말로 야곱처럼 예수님 참 지나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까? 아니면은 그래도 뭐 그럭저럭 참 감사하면서 재미있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까? 참 확신이 안 서더라고요, 저는요. 그런데 이 야곱은 바로에게 내가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147세 애굽에서 거주한 지가 17년째 되는 147살 때 이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때 운명을 하기 전에 요셉에게 얘기를 합니다.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원래 이 야곱은 애굽 사람이 아니죠. 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기근이 일어나서 요셉이 오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자기 아들들과 같이 애굽으로 건너가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야곱의 고향은 이 애굽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은 내 몸을 내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 주길 바란다 하고 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로 야곱이 자기 침상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아버지 품으로 조용히 돌아갑니다. 근데 히브리서 보면은 이 야곱이 자기 지팡이를 짚고 끝까지 여호와를 경배하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본향이 야곱은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나 저나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곳이 저희들의 영원한 처소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쩌면 이 야곱처럼 참 험악한 세월을 보내왔다라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뭐 돌이켜보면 즐거운 일도 참 많고 참 슬픈 일도 참 많아요. 그런데 참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2017년도 8월 달에 이렇게 새롭게 공동체가 시작이 되어서 온 거를 하나하나 되뇌고 보면 한 분도 가슴에 참 문제거리나 어려움이 없는 그런 분이 없다. 이런 것을 자세하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이나 여러 면으로 볼 때 좀 많이 어려움을 안고 아픈 마음들이 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분들을 우리 교회로 다 불러주시는 거 아닌가 이래 싶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인이 쓸 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 의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상처 많고 우리의 가슴 속에 맺혀진 것이 많은 우리들을 어쩌면 사랑을 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더욱이나 이 땅이 영원한 처소가 아니고 우리는 본향은 따로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게 보여도 이곳은 영원히 머물 곳은 안 됩니다. 그리고 머물 수도 없고요. 이 나그네 길인데 이 야곱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175세 때 아버지의 품으로 부름을 받았지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인 이삭은 180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147세에 아버지 품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참 내 조상보다도 짧은 세월이지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솔직하고 담백하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말을 하다 보면은 자기 말을 조금 포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누신 중에 이 3세기에 암브로시우스라는 유명한 설교가가 있었어요. 설교가가 있었는데 그 설교가는 참 정직하고 담백한 분이었습니다. 그 3세기에 로마를 통치하던 황제는 데오도시우스라는 그 아주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로마에서 이 암브로시우스가 사역하는 그 사역 현장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자 갔습니다. 그 빌립보라는 곳이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이 데오도시우스가 성전에 들어와서 강당 쪽으로 와서 앉으려고 하니 그때 암브로시우스가 안 됩니다. 저 밑에 가서 성도님들 안에 앉아 계십시오. 여기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고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에도 질서가 있고 참 담대감이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상황과 처지에 맞도록 말을 포장하여서 얘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 상황에 맞는 얘기를 하기를 좋아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언제나 정직하게 옳은 것은 옳다고 얘기할 줄 알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할 줄 아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믿습니다. 이 암브로시우스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때 마침 그 지역에 지역에 골로새 그 지역에 빌립보죠. 빌립보 그 지역에 반란이 로마를 박해에 너무 심해가지고 반란이 일어났을 때에 이 데오도시우스가 400명의 무고한 생명을 다 학살을 합니다. 그때 이 다른 사람은 꼼짝없이 아무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 암브로시우스는 그 황제 분으로 찾아가서 당신 정말 잘못되었다. 왜 무고한 생명을 그렇게 앗아가냐. 그렇게 통치하지 않아도 반란이 일어나지 않고 그들의 목소리를 한번 경청해 보는 것이 옳다 하고 이렇게 정직하게 담대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났을 때 한참 있다가 데오도시우스가 이제 황제에서 물러나고 자기가 이제 운명을 하는 순간에 유명한 얘기를 한마디 남겼습니다. 내가 한평생 황제로도 살아보고 많은 권력도 쥐어봤지만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가장 강직하며 진짜 정직하게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딱 한 사람밖에 나는 못 만났다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암브로시우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처지나 환경에 우리가 이렇게 휘둘릴 거 없이 언제나 주님 앞에 말씀에 맞게 정직한 말을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이 역시 이 바로 황제 앞에 이 야곱이 자신 있고 정직하게 내 살아온 길이 험악한 길이었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그가 이 땅에는 아무 미련이 없었기 때문에 황제조차 그를 위헌적으로 다스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용기가 필요한데 우리가 이런 용기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히브리서 11장 40절에 영원한 천국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라고 가르쳐 줍니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0절을 한번 찾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니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의 내세에 우리들의 저 천국에 참 좋은 것으로 예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참 이 소망 가운데 늘 즐거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소중했다면 아마도 형제에게 그렇게 바로에게 대답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그렇게 험악하지는 않았던 것, 만약에 그가 이 땅에 소망을 두었다면 자기 살아온 길이 그렇게 험악하지는 않고 약간의 참 달콤하기도 하고 좋은 일도 많았다고 고백할 수 있었겠지만 이 땅에는 아무 그런 미련이 없었습니다. 그는 세겜 땅에서 살 때에 사랑하는 딸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또 당하였고 그는 외삼촌 집에 종살이로 가서 20년 동안이나 외삼촌에게 종살이를 했었고 또 그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서 6년이나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기 하는 말을 바꾸는 외삼촌 밑에서 6년이나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 요셉을 자기 형들에게 팔려서 요셉을 죽은 것으로 알고 그런 가슴 아픈 세월을 보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오늘 신약을 읽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우리가 사도 바울을 좀 비교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그도 집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돈도 없었고요. 아무것도 없었지요. 늘 가는 곳마다 위협을 당하고 살인의 위협에 늘 시달렸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스스로 모든 것을 오늘 본문에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확신이 어디서 나왔을까? 어디서 나왔을까요?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부활을 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는 넘치는 풍요로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는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는 늘 모든 것을 가진 것이라고 가진 자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 때문이죠. 첫째 이유는 모든 것을 자기가 가진 자라고 확신하면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미래에 대한 소망이 확실히 그는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만물을 다 너희에게 맡겼으니 너희 것이다라고 선포를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를 사는 우리의 삶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우리는 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믿음도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요? 그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 하나님 우리를 위해 대속을 해 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은사를 주시지 않겠는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한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과거를 소유한 사람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의 보혈로 죄용서함을 지나간 과거에 대한 죄용서함을 다 받았기 때문에 과거 또한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선물을 받았고요. 현재도 우리는 모든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라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라고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하면
주시리라 약속도 받았고요. 현재 역시 우리들의 것이고 미래는 또 어떻습니까? 미래는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산 소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 역시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 주어진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는 스스로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주님의 부름 받은 사람입니다. 기쁨과 만족 그리고 즐거움으로 살아가는데 그 사는 삶 속에 늘 새로운 힘이 주어진다고 성경은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42편 5절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늘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시편 42편 5절을 우리 함께 한번 공독을 하시겠습니다. 네, 화면에 나오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아멘. 소망이 없으면요 하나님께 찬송할 수가 없어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이 찬송할 수 있는 이걸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전을 사모하며 찬송하며 소망 안에 있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감사가 넘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입 가운데 찬송을 띄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야곱처럼 지금 나그네 인생을 가고 있는데 이 땅이 소망이 아니라 나그네 인생을 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의 생업은 지금 무엇을 위한 것인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생업이나 직장이나 또 가정이나 모든 삶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거예요. 썩을 양식과 영생하는 양식 중에 어떤 것을 위하여 지금 구하고 열심을 내고는 있는 말씀이죠. 사람이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경주를 하는 사람은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자기 정체성이나 가치관이 분명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있느냐 아니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세상 것에 만족을 하고 부하게 하기 위해서 있느냐 생각하고 출발하는 것은요 180도 달라집니다. 썩을 양식으로 일하는 사람,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자기 가치관과 자기의 미래를 분명하게 정립을 하고 일을 하는 사람은 결과가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결과가 달라지리라. 소망을 두라 그러시지 않습니까? 소망을 두면 우리 입가에 찬송을 주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기쁨이 넘치게요. 찬송을 주신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과 요한복음 6장 27절 적어놨다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구하는 일이 되고 있는가? 우리 각자의 일이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 일인가 하고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주신 것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귀한 것을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는 그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살고 있느냐 그 문제인 거예요. 야곱은요 기뻐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하나님께 집행일을 짓고 가는 곳마다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아이고 그저 이 땅에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냥 주어진 인생이니까 그냥 살아가느냐 아니면은요 아이쿠야 내 생명 이거 정말로 값진 것일세 성경을 보니까 하고 귀하게 생각하면서요 시간을 보내도 아깝게 생각을 하고 일을 해도요 주를 위해서 일할 줄 알고 부모를 할 줄 아는 그런 생각은요 바로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에서 나옵니다.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부모도 자식에게 무엇을 줄 때 이 자식이 좀 귀하게 여겨줬으면 좋겠구만 아주 대수롭지 않고 그냥 하찮게 좋은 것을 주고 잘 쓰기를 바라는데 딱 주는데 선물로 줬더니요 나중에 가보니까 저 책상 안에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네요. 얼마나 부모 마음에 아쉽고 안타깝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말을 적어가지고 편지를 써줬어요.
참 밑에 보이지 않는데 넣는 자식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벽에다가 딱 붙여서 우리 어머니가 주신 말씀이네. 에브라임 링컨은요, 어머니가 주신 말씀을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았고요. 그런 신앙의 미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보물들이 있는데 그 보물을 귀하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고 지금 살고 있느냐, 그것을 좀 묻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과소평가하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이 순간 지나온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회상하면서 살고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아이고 이놈의 뭐 인생 죽고 전 지루해 죽겠다. 나는 예수를 믿어도 왜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이 모양 이 꼴로 하나도 없느냐.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시원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응답하지 않는 것도 그래요. 응답이 자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만났다. 오늘 낮에 간증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지나온 시간에 대해서 내가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씀이시죠. 반드시 영원한 미래에 비하면 짧은 것인데 지금 내가 어디까지 와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체크하라고 하셨는데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잘 적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찾아보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치르는 대가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 소중한 것을 지금 무엇을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시간을 주신 것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참 주신 것에 대해서 나의 귀중한 것을 어떻게 드리면서 살고 있느냐? 나는 하나도 주지 않으면서 하나님께는 맨날 달라고만 하는 이런 신앙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았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얼마만큼씩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야곱과 같이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서도 나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는 지팡이를 짚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워가지고 드린 것 하나도 없고 맨날 나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제대로 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늘 소중한 것을 조금씩 잘라가며 매일매일 살아온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나마 지팡이를 짚고 야곱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맞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역시 우리가 잘 적어놓다가 나중에 묵상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나가는 길 인생입니다. 영원한 속 원앙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주신 것을 잘 감사하며 늘 기쁨으로 소중한 것을 드리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받는 즐거움보다 드리는 기쁨이 참 많잖아요. 사람에게는 드리지 말아요. 그건 뭐 영향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내 마음이 얼마나 즐거운지요. 그렇습니다. 드리는 방법은 뭐 교회에서 헌금을 드리는 방법도 있겠고 또 불쌍한 이웃을에게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위하여 내가 쓰여지는 것을 감당하고 동참을 하는 것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야곱처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가난한 듯 하면서도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자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값진 것들도 우리에게 지금 많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값진 것을 주를 위하여 감사하며 조금씩 주를 위하여 쓰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0장